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신명기 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역사 교육, 역사 공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 시간, 역사 시험을 없앴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이든 대학교, 대학원 시험이든 역사 과목이 필수였죠. 그런데 역사 과목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우리나라의 그 바른 역사관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엉망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픈 역사, 잘못된 역사라도 미화시켜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청소년도 바로 자라게 되고 나라도 바로 서고 밝은 미래와 함께 건강한 나라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잘못된 역사를 막 미화시켜서 막 왜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내란범, 나치, 국가 전범 같은 경우는 무엇도 없다. 공소시효도 없어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심판대에 세워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시는 반국가 단체라든지 내란을 일으키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큰 경고가 되어서 내란이나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앞잡이 친일 매국노들, 이 동포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호식하는 것도 모자라 막 핍박하고 독립운동가들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매국 행위자들, 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있었잖아요. 친일 청산 반민 특위 있었어요. 그 친일 그 매국 앞잡이들 그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제대로 친일 매국노들 깨끗이 청산했더라면 오늘날 정치판 등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 친일 매국 잔재들이 사라져서 그러한 일로 인한 폐해, 잘못된 일본 식민 역사관이라든지, 지금 이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었을 텐데, 깨끗이 친일 청산을 그때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일 매국의 후예들이, 그 자식들이 오늘날까지, 응?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나라 팔아먹으면서 쌓은 부로 지금 기득권층이 되어서 하는 짓 보십시오.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그 지키고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김형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인가 뭔가 하는 그 정신 빠진 놈 하나 있었죠.
아니 일제시대가 낳은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피해자가 위안부 여성들인데 그 위안부 여성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다. 부모들이 보낸 매춘부다. 아니 세상 천지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픈 딸을 매춘부로 보내는 부모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누가 어떤 부모가 정신 빠진 부모가 자기 딸을 매춘부 하도록 돈 벌겠다며 딸을 보내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피해 그 여성을 매춘부라고 모독을 일삼았던 그 사람 그게 사람입니까? 대통령 말대로 짐승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작자의 논리가 뭡니까? 돈을 받고 위안부 여성이 되었으니 그 돈은 화되고 돈을 준 일본 군인은 정당하다. 이 논리 아니에요? 아무리 위안부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일본군이 돈을 주었으니까 매춘부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만일 그러면 아무 여성이나 강제로 끌고 가서 그런 일을 벌여놓고 그 사람에게 돈을 쥐고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까? 또는 사람을 반쯤 때려 죽여놓고 치료하라고 병원비 그 사람에게 쥐어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요?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은 대한민국 역사관에서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일본 식민 역사관에서 나온 논리예요.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논리 이런 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비슷한 주장이 뭐냐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김제 평야에서 나오는 군량미가 군산을 통해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군량미가 수탈이냐 수출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일본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건 수탈이 아니다. 수출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군량미를 일본 사람이 쓸어간 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수탈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라이트, 리박 이런 곳에서는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내세우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갔냐? 돈을 주고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지급하고 갔느냐? 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쌀을 100만 원을 주고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판 겁니까? 뺏긴 것입니까? 이건 뺏긴 것이죠. 강도질을 당한 것이죠. 돈을 주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쌀을 강제로 빼앗아간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일부 나쁜 극우자들이 우리나라 역사관이 아닌 일본 식민 역사관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수탈이 아닌 수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어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 달 전인가요? 얼마 전 그 똑같은 부류의 사람, 극우주의자고 뉴라이트 사람으로 독립기념관장 했던 그 사람을 해임했던 것은 정말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이었는데요. 광복절 기념주일에 제가 그 독립기념관장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다가 교회 안에 일부 몇 분의 성도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당회원을 통해서 당회 때 설교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설교의 중립을 지키라면서 경고성 발언으로 월권하는 일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교회 안에 일부 극우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인 엉터리 식민 역사관에 찌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나라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어?
교회가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다. 극우화되었다.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장 미련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둔한 집단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잘 몰라. 자꾸 극우주의적으로 흘러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념이나 내 지역 이기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말 대적해야 될 것은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아니, 내 이념이나 내가 원래 지지했던 그러한 이념 그것이 같다고 해가지고 신천지나 통일교와 함께 어우러져서 응? 그렇게 활동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 발전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다? 결국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공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구원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구원이 전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훗날 이스라엘이 빠질 교만에 대해서 지금 경고했어요. 강대한 적을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다가오는 교만. 바로 이것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적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너 그거 조심해라. 그렇게 모세는 경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염려는 적중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리고성 정복한 후에 즉각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그 자만심에 그 교만함에 이거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다가 치욕스러운 패배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으로 보이는 적, 외부의 적은 사실 크게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는 적, 눈으로 보이는 적은 크게 두려운 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부요함과 채우심, 평안, 기쁨, 행복,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게 되어지고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두려운 적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이고, 누구든지 일어서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적, 우리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에서 광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일,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막 불평했다가 심판을 받았던 일, 가나안 땅 정탐꾼 일로 애굽에 돌아가자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더 방황했었지 않느냐? 너 하나님 경노하게 했다가 그런 일 당했었는데 너 그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사실 이 모든 지나간 40년간의 과거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고 치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과거와 치부를 모세는 들춰내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 너 잊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픈 과거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아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 후의 태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고 수치로만 생각하고 다시 재론하는 것조차 싫어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빨리 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때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중죄를 범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평생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훌륭한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되돌아봄으로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실패가 아닌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중보적 기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요. 문제 해결의 열쇠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빠른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에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